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39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어, 평범한 인간이 초범 입성에서 바로 신선이 되는 그 과정을 우주 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원리의 틀로 구성을 해서 구변 구복의 하강과 상승운동 9981의 문자들로과 숫자들로 이제 설명을 해낸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발견되고 해석된 지가 한 12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깊은 감춰진 의미들을 제대로 짚어내신 분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은 삼맥칠륜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부 정묘한 그 몸의 그 구조, 선천적인 몸의 구조에 토대를 해서 해석을 해야지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 메커니즘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으로 천부경을 좀 더 가치 있게 이제 세계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맥칠륜론이라고 해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곱 개의 차크라가 일곱 개의 그 수레바퀴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맥이 세 개의 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핑갈라 나디, 이다 나디, 슈숨나 나디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요가 탄트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거의 세계 보편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티벳 밀교 계통에서 이걸 수용을 해서 불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는 다루게 되는데, 그때 그 이 세 개의 맥이라는 개념을 짜라고 부릅니다. 티벳 밀교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맥이 회오리 치면서 꼬여 올라가면서 회오리 치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치는 거죠.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호흡과 관련된 우리가 바람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람. 그래서 우리가 풍이라고 하는 이 풍을 바람인데, 우리는 바람인데 이 바람을 요가 체계에서는 이걸 프라나라고 하는 프라나. 그래서 프라나 메카니즘, 프라나가 이제는 그 회전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우주 자연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라오는 요런.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초범 입성하는 성인 신선을 이렇게 포태하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요걸 이제 프라나라고 요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바람에 대해서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밀교에서는 룽이라고 이렇게 발음한다는. 그 다음에 요 바람에 의해서 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핑갈라나디와 이다나디로 우리 몸에 있는 7만 2천 개의 그 맥이 120여 개의 그 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맥으로 압축이 되고, 이것이 다시 수슌나 나디로 들어오면서 수슌나 나디 안에 중맥 안에 이런 알이, 이 씨앗이 이제 우주의 알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우주알을 가리켜서 티벳 밀교에서 틱네라고 해요. 틱네. 그래서 번역하면 명점이다 그래가지고 밝게 빛나는 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응축돼 있다 보니까 명점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요가 책에서는 이 명점을 틱네 명점을 이것을 푸루샤라고 명점 푸루샤. 그래서 이 푸루샤라는 말이 원형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원형인간이 있는
하나의 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요가 책에서는 프라나를 통해서 푸르샤를 형성해내는 개념이죠. 원형 인간을 구성해내는 개념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런 개념이 그대로 우리 선도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는 통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는 까지 이제 주로 본 게 뭐냐면은 이 세 번째 차크라에서 네 번째 차크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과정.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선도적인 메커니즘을 우리 일곱 개 차크라에 맞춰 가지고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당을 해 놓은 게 요 내용이죠. 그래서 1, 2, 3번 차크라의 연정화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이것을 인성공 단계라고 해서 선도에서는 우리가 도가수진대법, 바로 삼성공 이론에서는 인성공, 바로 소승알랑연념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 백일축기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 백일축기 연정화기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 네 번째 차크라의 불교 명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티벳 밀교의 세계는 불교 명점, 그러니까 우주의 알이죠. 우주 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 인성공 단계가 끝나면은. 그러면 이 네 번째 단계 들어왔으면은 요게 이제는 들어온 거에 우리가 원형인간 푸르샤, 바로 원형인간이 여기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원형인간인데, 원형인간이 그대로 여기에 각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카피한다, 복사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카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에 와서야 이 존재가, 우리가 이 존재가 카피가 되는 겁니다. 각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차크라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각인이 되면은 이 각인이 된 걸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연기 화신이 진행돼 신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신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시올량태, 이것이 바로 시올량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각인이 된 홀로그램으로 각인된 것을 육화되는 과정을 4번, 5번, 6번 차크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올량태 과정이고 그것이 지성공 단계다, 이런 중승장생불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때부터는 대주천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주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 중맥이 관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주천 운동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삼사성환이라는 게 결국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르카바 또는 술에 음양차, 음양현답차라고 하는 요 차죠. 요게 이제 이렇게 두 개 바퀴가 있는 개념이니까, 요 차가 우리가 봤듯이 요 소승알랑 연nhập법 연정화기 단계, 백일축기 단계에서 운행을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 운행을 해가지고, 이 차를 운행을 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 7개 차크라를 다 활성화시키고 중맥을 구성하면서 이것을 네 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딱 오게 만드는 게 운삼사성환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때 요 환이라고 하는 것은 요 우주 구조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런 뒤에 우주 구조가 완성되면은 요 원형인간, 바로 푸르샤가 카피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카피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카피 들어올 때 카피 들어온 걸 가리켜서 오다, 그래서 오한극이 이제 카피된,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역학적 개념으로는 그걸 오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한극이 원형인간을 오한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형인간, 이것을 오한극. 제가 요즘에 니체와 예수 비교하면서 원형인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담 카드몬이죠. 거기서는 아담 카드몬. 이제 부르는 얘기들이 이제 좀씩 틀리지만은, 이게 원형인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푸르샤. 이거는 요가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라나가 응축이 돼가지고 푸르샤라는 원형인간을 구성을 해낸다는 게 푸르샤다라는. 자, 이거를 이제는 불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쉬우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불교에서는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 삼신론. 그 법화경에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다 해가지고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만학 화신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거 화엄일성 법계도에서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210자로 이루어져 가지고 법에서 시작해서 불까지 갈 때 54곡을 둘러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법신불이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법신불인데 이게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이 법신불의 숫자가 5란 말이에요. 5. 그래서 중앙불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본존불의 법신불이 바로 이게 숫자 5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법신불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것을 청정법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원적 푸르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로자나불이 부처잖아요. 부처인데 부처가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게 오한극이 되는 거죠. 그것이 법신불이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오면은 이것이 원형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신불이 자신의 모습을 사람의 형태로 드러내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원형인간, 원시인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이 인간과 결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마음속에 인간의 그 선천세계에다가 자기를 각인시키는 거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합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합하는 거니까 사람으로 합해야지 사람하고 뭐 고양이가 만나고 사람이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죠. 종자가 어떻게 돼? 사람으로 나와야 되니까 사람의 종자를 써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것을 원형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모습은 바로 법신불,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홀로그램 형태로 요게 각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신불의 빛이 이 1, 2, 3번 차크라에 계속 내간반조를 통해서 명점, 그러니까 명점이라는 게 아까 불이 응집이 된 거죠. 우리가 명점이라고 하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서 명점이다는 밝을 명자, 점점자란 말이에요. 점점자는 뭐냐면은 이 태양과 달이 합해진 게 명자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달이 합해지면은 이것이 응축된 빛이라죠. 명자는 응축된 빛의 점 모양으로 응축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명점이라. 그게 안에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것이 태양과 달의 두 개의 빛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용을 가해가지고 여기에 빛의 명점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태양을 대변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에 여기서부터 작용을 하겠죠. 계속 작용을 해서 네 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주 원형이 만들어지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의 모양을 한 원형 인간이 각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명점은 이미 첫 번째 차크라부터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명점을 특히 뭐라 그러냐면 불계 명점이라고 해가지고 불계 명점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금강이 된다는 거예요. 금강. 그러니까 불계라는 건 불계, 괴. 파괴되지 않는 금강불계 같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주, 깨지지 않는 우주 형상을 갖게 되는. 그럼 여기 안에다가 각인을 시킨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법신불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이제 작용할 때 1, 2, 3, 4번 차크라까지 작용을 가해가지고 여기다가 비로자나불 자신을 사람의 모양 원형인간으로 만들어서 카피 복사를 한다는 홀로그램으로 복사를 해놓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그 원형인간의 그 복제 과정이다라고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법신불이라는 거죠. 법신불이 모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법신불의 작용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 법신불의 요 모양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원형인간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 윤회환생 시스템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원형인간이 여기 각인이 될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려면은 내가 이거를 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되네. 내가 여성체의 그 자궁 역할을 해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땐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아이가 아니고 비로자번의 원형인간이고 이때는 아이의 형상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날 때는 그 아이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아기로 태어나는 거니까 태아로 태어나니까 요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임신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 가슴부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도에서는 우리가 시월 양태라고 표현한 거죠. 시월 양태라는 게 그 양태라는 게 뭐 양태라는 게 그 태아를 기른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태아를 길러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도에서 그 개념과 같은 거죠. 지금 불교 개념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섯 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그것이 각인이 끝나고 여기서 몸을 만든다 할 때 원형인간은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이때의 원형인간은 홀로그램 상태인데 여기서는 어떤 빛이 응축이 돼가지고 빛나는 그 빛몸으로 홀로그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육화가 될 때는 깨지지 않는 그 금강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때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결국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결과를 낸 거니까 여기다 원인이 되고 결과를 내니까 그 원만 보신이라는 게 뭐, 그 원이라는 게 둥그런 우주알이라고 했죠. 둥그런 우주알에 만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알이 다 만들어졌다는 게 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만 보신불이다. 그때 이때는 뭐가 된다? 보신불이다. 보신불. 불교적으로 보신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신불은 뭐예요? 보신불은 이때는 금강체가 되는 거죠. 이제 원만 보신불이 된다. 왜냐면 원이라는 게 둥그렇다. 둥그란 우주 안에 우주알이 꽉 찼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원만 보신불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일단은 뭐가 되냐면 요때 원만 보신불을 만들 때 원래 이 원형인간이 홀로그램 정보 구조니까 여기 왔을 때는 우리가 의생신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의생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생신. 네, 불교에서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안이비설신이 그러니까 6개의 감각기관이 의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가 신의, 안이비설신의, 의식. 그러니까 의식으로 된 그 몸이 만들어지는데 이 몸을 의생신을 육화를 하면은 보신불이 되는 거잖아요. 보신불. 그렇죠? 육화. 이때 육화를 뭘로 하냐면 물질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 물질을 어떤 물질이 되냐? 이걸 크리스탈 물질이 된다. 크리스탈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김일부 선생의 그 우리가 논리에서 우리가 15일원에서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포지 원한형이라는 게 원환이라고 하는 그 우주 구조가 영, 하늘은 땅을 품에 안는데 감쌌는데 영은 뭐 홀로그램으로 감쌌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그 홀로그램은 땅을 뭐예요? 정방체, 크리스탈 결정체로 그 홀로그램의 내용을 크리스탈 결정체로 담아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행이 될 때에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크리스탈 물질,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로 구성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그 여기 만들어지는 몸은 인간과 같은 그 탄소체가 아니고 의생신을 육화를 하는 것으로서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은 우리 몸 자체가 전체가 변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일단은 이 몸을 만들어내면 우리 몸에 있는 이 맥을 흘러가고 있는 물질이 크리스탈 수정액, 오객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오객. 그걸 크리스탈 결정액을 오객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더 고도화시킨 것을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 그래. 그래서 오객과 금액으로 이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오객과 금액으로 통해 가지고 이 몸을 만든다. 오객은 달의 액이고, 달의 액이고, 오객은 이건 달의 액이에요. 달 액이고, 이것은 금액은 태양의 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태양과 달이 아예 하나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 달걀을 보면은 흰 자위가 있고 안에 노른자위가 있잖아요. 그래 노른자위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흰 자위는 달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객과 금액이 합해가지고 이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몸을 가리켜서 우리가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크리스탈 라인이라고 그래. 크리스탈 라인이라고 해서 크리스탈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지금 서양에서의 영성계통에서는 이 크리스탈체, 바로 이렇게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 액티베이션이라서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라고 해서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서양의 그 일반적인 영성계에서는 지금 많이 수용이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특별히 쓰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원만 보신불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만 보신불이 완성이 되면은 이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이때야 이제 천만억 화신불이 이게 화신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것은 천만억 화신불이다. 자, 왜 천만억 화신불이 되겠어요? 왜냐면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꽉 차가지고 다 완성이 된다는 의미고, 천만억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만억 개는 뭐예요? 이 우주에 있는 중생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화신불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만억 화신불을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미륵불, 여기에는 뭐예요? 석가모니, 그리고 앞으로도 올 미륵불, 이런 존재들은 다 뭐예요? 이건 다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화신불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화신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만억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정법신불이, 그러니까 삼신불 개념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정법신불이 원형인간의 모습으로 홀로그램이 돼가지고 이 우주에 새겨지고, 이 새겨진 걸 토대로 해서 의생신이 구성이 돼서 원만보신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육화가 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태어나면 화신불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삼신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불교의 삼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번, 5번, 6번은 결국 청정법신불이 홀로그램으로 각인이 되고, 그 홀로그램으로 된 거, 그러니까 우주에 새겨지고, 그 홀로그램을 된 그 우주를 가득 채우는 게 크리스탈 결정들로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김일부 선생이 얘기한 지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이 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4번, 5번, 6번 과정이 바로 우리가 선도에서 얘기하는 지성공 과정. 바로 영기화신 과정이라는 거죠. 10월 양태 과정이고, 이게 중승장생불사법 단계다. 그리고 천성공 단계는 7번째 차크라로 나올 때 요거는 화신불 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는 보살 단계는 화신불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또 사슴이 꾸는 영각 단계는 이건 뭐야? 보신불 단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부처의 그 변화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로 보고 이렇게 변화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성공 단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 단계, 영기화신 단계, 10월 양태 단계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대주천이 운행이 되면서 이때는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마음의 어떤 무의자연법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로 무의자연법.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억지로 무슨 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그 수행 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게 그 맡기는 형태로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인성공 단계에서는 상당히 그 자규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형태, 그러니까 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어떤 만달라라는 그림을 위주로 수행하거나 이 영상 수행법이나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수행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인성공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의자연 단계는 그런 것 자체가 도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수행의 매개체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무의자연 상태는 이때는 이제 중맥이 다 관통이 됐으니까, 관통된 상태니까 지금 우리가 오객이 먼저 생기고 오객이 달액이 먼저 생기고 달액을 태양에 불이 들어가서 금액으로 이렇게 전환을 계속 시켜 나가는 거니까 오객 단계에 있을 때 오객 환단, 그것은 뭐 이 근단 대학이 이게 이제 금단 대학이 되는 거죠. 금단 대학이 오객 환단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금액 환단으로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같이 우리는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는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가 우리가 된다고 하는 내용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5번, 6번, 5번, 5, 7 일묘연 단계에서 요 일묘연 할 때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보신불 단계, 요게 만들어 육수의 단계죠. 여기서 요 4번, 5번, 6번까지 가는 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지금 크리스탈 수정체가 그러니까 크리스탈 수정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 세계, 그러니까 오객과 금액을 다 합해서 이걸 크리스탈로 보는 거죠. 크리스탈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인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선도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김일부 선생을 다시 불러옵니다. 김일부 선생의 이제 금화정형론을 얘기할 때 제가 15일원과 11일원이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경과 하경 역할을 하고 있어서 15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바로 지혜천이 방정식 첨포주의 원한형이라든가 여러가지 하도 낙서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오행에 대한 그런 개념의 극생의 원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역 8개에 대한 설명도 일부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15일원의 이제 내용은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는 거고, 우리가 11일원에 들어가서 11음이라는 거 있습니다. 11음. 여기 보면은, 자, 11음은 11규체해, 11규체라는 말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해요. 자, 이 11규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삼역대경을 활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이거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요게 집중하는 건 아니까 요 내용을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11규체해 할 때 요 일 있잖아요. 요 11규체는 요 일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571면에 요 일이 바로 11규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11규체의 58종공 58전공의 구이착종, 구라고 하는 것은 금, 이라고 하는 것은 불. 그래서 이것이 구이착종한다고 하는 얘기는 구와 이가 서로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화명 금청이라고 해서 이는 화고 금은 구기 때문에 구와 이가 서로 착종한다. 그래서 이렇게 화명 금청에 라고 하는 요 말 자체가 금화호택 도역질이라고 해서 김일부 선생의 또 탁월한 어떤 정형론을 구성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금화호택 도역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금화호택 도역질을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화호택 도역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황금 금강불개신이 되면은 금강불개의 몸이 되면은 거기서 빛이 방출이 돼서 나가고 그 빛이 다시 들어와서 또 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화는 서로가 서로의 집이 돼 가지고 에너지가
가고 돌아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또 설명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크리스탈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이치를 설명을 하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금화호택 도역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이게.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천지청명해 1월 광화. 자, 1월이 태양과 달이 빛나고 빛난다는 뜻이죠. 그럴 때 1월 광화에 태양과 달이 빛나고 빛나면은 어떻게 돼요? 유리세계가 열린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부 선생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1월 광화의 유리세계라는 건 뭐래? 지금 1월 광화. 그러니까 1월이 어떻게 돼? 1월이 지금 이게 태양이고 이건 달이니까 태양은 빛나고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또 빛나는 거니까 그걸 광화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광화. 그래서 1월 광화에 1월이 서로 빛나고 빛나면은 그 태양과 달의 빛이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명점을 만들고, 그렇죠? 그 우주화를 만들고 그 우주화 속에 각인이 되면서 홀로그램이 거기 태양과 달의 그 빛을 통해서 태양빛과 달빛이 어우러져 가지고 홀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 홀로그램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뭐가 된다? 그 태양빛과 달빛이 서로 홀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홀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유리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월 광화해 유리세계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 홀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과학적 원리, 홀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하려면은. 어쨌든 이 홀로그램이 두 개의 광선을 사용한다는 거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광선의 간섭작용을 사용한다. 그럴 때 우리가 두 개의 광선의 간섭작용을 사용을 할 때 두 개의 광선이 뭐예요? 하나는 태양빛과 달빛이라는 두 개의 달빛의 간섭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태양빛과 달빛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비추면서 여기 이 아래다가 비춰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홀로그램이 안에 구성이 계속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 뭐가 일어난다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태양빛과 달빛의 간섭작용으로 홀로그램이 만들어지면은 우주 아래 구성되면서 뭐가 되는가요? 그걸 기초로 뭘 만든다네? 유리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1월 광화의 유리세계,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1월 광화의 유리세계라는 말은, 유리세계가 열린다는 이 말은 애초에 우리가 15일원에서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이라는 말과 같은 그거를 물리적으로 구체화시킨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 대제 체형지도 이기유원 신명체현, 여기까지 내용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11음에 나오는 요거와 같은 말이다. 지제철의 천포지 원한영 대제 체형지도 이렇게 되면은 이규원 이렇게 하면은, 자, 요 문구가 이 문구를 전체로 대변해주는 얘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 대제 체형지도 이기유원 신명치연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구체적인 현상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1월의 그 빛에 의해서 간섭작용으로 홀로그램 영이 만들어지고 정방체로서의 크리스탈 결정체들이 모여가지고 유리세계를 구성을 한다. 그렇게 체형지도로 운영이 돼가지고 이와 기가 거기에 몰려들고, 그리고 신명이 거기에 몰려들면서 그것이 구성돼 나간다. 이것이 이제는 이 같은 요 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김일부 선생께서 뭐예요? 유리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의 상제가 조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세계가 열리는데 그 유리세계는 상제가 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세계 상제조림, 그럼 세계에, 그러면 그 유리세계는 상제조림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상제라는 건 하나님이 그 유리세계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이런 유리세계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고 있다. 조림 비추어 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비추어 내린다.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이 계속 빛으로 비추어 가지고 계속 우리 몸속으로 임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불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법진불이 사람으로 형상으로 드러난 게 비로자나불인데 그 비로자나불이 바로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계속 그 유리세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는 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 세계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세계인데 이 유리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도 유리세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만들면서 그런 어떤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크리스탈 결정액들이 지금 이게 맥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블랙홀로 들어와서 화이트홀로 나가면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뭐야? 우리 몸 자체도 지금 크리스탈체가 돼 나가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크리스탈 세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오늘날 서양권에서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라고 하는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건 지금 서양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개념 아니에요? 이 개념 이전에 이미 1890년대에 이미 크리스탈 결정체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몸이 구성된다고 하는 것을 김일부 선생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탈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를 이미 1890년대 이미 김일부 선생께서 정역으로, 그러니까 2880년대죠. 이때 나온 게 84년, 85년이니까 이때 이미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전에 이미 그 격압요록은 1520년에 정도에 설되는 건데 격압요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정 세계가 이제 열린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유리 세계를 더 넘어가지고 뭐냐면은 유리 세계에다가 앞에다가 수정자를 더 하나 더 붙여가지고 수정 유리 세계라고 표현했다. 수정은 수정. 그렇죠. 물 숫자 써가지고 수정 이렇게 쓰는 거죠. 수정. 그래서 이 수정 유리 세계가 열린다. 격압요록에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께서는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철학이 뭐야? 이 유리 세계, 수정 유리 세계가 열리는 거에 대한 그 비전을 이미 과거부터 이렇게 제시를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선도에서는 그거를 오객과 금액이라고 하고 통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것을 수정유리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더 정확하게 더 짚어내신 분이 바로 김일부나 우리 격압요록에서 그걸 짚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 수정유리 결정들이 바로 정방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제조림에 상제가 그렇게 조림에 들어오면은 우이 계속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우이의 정정방방 이렇게 되죠. 정정방방, 정방체. 정육면체죠. 정정방방의 호호무량. 호호라는 게 뭐예요? 포태했다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이 호잖아요. 좋고 좋은데 무량하다. 무한한 우주라는 거죠. 무한한 우주가 열려 나간다. 이게 호무량, 그러니까 무량한,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이거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그 격압요록과 그 김일부 선생께서 수정 유리 세계가 열린다.
그런 서양권에서는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가 구성이 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 액티베이션, 크리스탈 라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도에서는 그것을 오객이다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은 얘를 불교에서는 그건 또 정확하게 그건 또 어떻게 돼 있냐? 불교에서는 방금 봤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법신불이 계속 들어오고 임재에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해서 각인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속에서 그 원만 보신불이 만들어지고 화신불로 태어나는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교에서는 바로 약사유리강 열애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약사유리광 열의 세계가 열린다. 약사유리광, 유리라고 돼 있잖아. 유리. 그 유리광, 유리광이니까 유리가 빛난다니까 뭐예요? 빛나는 세계, 빛나는 그 빛몸이란 뜻이잖아요. 약사유리광 열의 유리로 만들어진 그 수정 유리로 만들어서 빛을 발하는 그 열의 부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아예 만들어서 그러니까 파랗게 빛나는 유리로 아예 부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약사유리광 열애다. 자, 그럼 약사유리강 열애는 그래서 부처의 원만행을 닦는 이로 하여금 무상보리의 묘가를 증득하게 하는 부처. 이 부처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번, 5번, 6번 단계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사유리강 열애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사유리강 열애가 구성돼 나가는 거가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신불은 보편적인 말이고 일반 명사들이고 화신불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여기는 약사유리강 열애가 구성돼 나가는 그 과정 4번, 5번, 6번 차크라는 약사유리강 열애가 그 과보를 그 과보에 의해 수행의 과를 약사유리강 열애가 여기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유리광 열애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약사유리강 열애를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하는 동방정유리 세계. 그래서 유리 앞에다가 뭐를 썼냐면 깨끗할 정자를 써서 동방이라는 말을 쓰고 정은 깨끗한 유리다. 그래서 깨끗한 청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모조리 다 사라진 그 깨끗한 그 유리 세계 유리 세계가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유리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도나 불교나 우리 우리 김일부 선생이나 우리 격암유록에 다 같은 얘기고 서양권에서도 지금은 크리스탈 라인 라이트 바디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딱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요런 모습이죠. 요런 모습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지금 그림이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별과 같아. 크리스탈 결정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탈 결정체들이 몸을 쫙 감싼단 말이에요. 이게 오객의 기운들이란 말이에요. 이 크리스탈 결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7개 차크라가 빛나면서 그 세계가 만들면 여기에 크리스탈 결정체들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밤하늘의 은하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은하수가 어딨다. 아, 밤하늘의 은하수, 밤하늘의 별들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밤하늘의 별들, 은하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은하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중맥이 바로 은하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 별들이 마치 그 크리스탈 결정들이 마치 별들처럼 별의 결정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밤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사유리강 열애도 뭐 어때? 이렇게 생겼는데 이 주변에 쫙 그 크리스탈 결정들이 이렇게 쫙 몸에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4, 5, 6번 단계에서는 크리스탈 유리 세계가 열린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바로 약사열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의왕. 그러니까 바로 의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능력이 생긴다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4번, 5번, 6번 차크라 단계에서 크리스탈 유리세계가 열리면서 크리스탈 유리세계에 나오는 우리가 금단대학이라는 거 하는 그 우주의
그 우주화를 기초로 해서 우리 몸 전체가 크리스탈 결정체들로 채워지면서 그 액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 약물의 역할을 하게 돼서 인간의 각종 그 질병을 치유해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저쪽 선조들 중에 강진산 선생 같은 거 그걸 의통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공 단계에서 그래서 의통 단계가 여기서 이제는 성립이 된다 그럽니다. 의통.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렇죠. 의통의 능력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통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통일할 통째 모든 질병을 통일해 가지고 치료한다 그런 얘기야. 질병 치유 능력이 발동한다. 이것은 약사유리강렬의 개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번, 5번, 6번 차크라 단계에서는 바로 크리스탈 유리 세계가 열리면 수정 유리 세계가 열리면서 의통 질병 치유 능력이 발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는 크리스탈 유리 결정들이 맥을 우리가 그 수많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맥을 통해 선천맥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우주알 속에 이 만들어지는 이 존재는 뭐예요? 금강신이 되는 거예요. 금강. 그래서 금강살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금강살타라고 하는 것이다. 금강살타 금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잖아요. 금강은 다이아몬드니 금강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은 몸이 만들어진다. 깨지지 않는 몸이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운삼사성한 네 번째 차크라에 와서 이제 본격 시작되는 거는 크리스탈 수정유리 세계가 열리고 바로 그 의통을 구현이 되면서 바로 금강불개의 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의생신의 몸이 보신불이 되면서 법신불의 그 형상을 구체적인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아로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완성한 뒤에 청정하게 깨끗하게 번뇌가 소멸된 상태에서 몸 밖으로 화신불로 태어나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속가모리불이니 미륵불이니 하는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륵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치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칠 일면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요 과정을 이해를 하고 가면은 좋기 때문에 요 과정 오늘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